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프리허그 운동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프리허그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포옹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운동입니다. 이 프리허그 운동은 그 제이슨 헌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2001년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이 피켓을 들고 당신을 안아주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피켓이죠.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 연관도 없는 그 사람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그 운동을 보면서 누가 저기에 동참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프리허그에 동참을 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고마움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웃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면 기댈 사람이 없으면 안길 사람이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의 품에 안겨서 울면서 위로를 받을까, 고마워할까. 이런 모습을 보면 현대인들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각박하고 황폐한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누구에겐가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안아줌,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에게 안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이죠. 그 속에서 치유가 만들어지고 회복이 만들어지는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 한 도시에 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고아원이 2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이 괜찮고 그리고 먹는 음식들도 괜찮은 음식들을 먹는 고아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강 건너편에 있는 고아원은 이런 지원을 받지를 못해서 시설도 열악하고 먹는 음식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아원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시설과 좋은 음식을 먹는 고아원의 아이들보다 시설이 열악하고 열악한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 더 건강한 거예요. 질병에 더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한번 어떻게 된 일인지, 좋은 시설과 좋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 더 건강해야 될 텐데 어떻게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 더 건강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열악한 시설과 열악한 음식을 먹는 이 고아원에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쟁통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엄마가 있는데 그 슬픔 속에서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열악한 시설에 고아원에 와서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자신의 아들을 잃었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끌어안아주고 애들을 사랑해주고 안고서 자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좋은 시설과 좋은 음식을 먹은 고아원의 아이들보다 열악한 시설과 열악한 음식을 먹는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더 건강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안아주는 이 엄마, 이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누구에겐가 안겨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어떤 시설보다도 어떤 음식보다도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셔요. 그런데 길에서 올 때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 조금 전에 길에서 오면서 뭔가 그렇게 논쟁을 하던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셔요. 근데 제자들이 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서로 누가 높아질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거든요. 서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겸손해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결국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세워요. 그리고 이 아이를 품에 안아주셔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품어주는 것이 곧 나를 품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낮아지고 겸손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하셨을까? 이 당시에 아이는 천한 천한 상태였거든요. 가치가 없었어요. 여인이나 이런 어린 아이들은 그 사회 속에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됐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싸우는 이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천시 여겨지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어린 아이 하나를 안아주셔요. 소중하게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께서 이 낮아짐과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것과 조금 벗어나는 생각을 하나 하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긴 이 아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눈길도 주지 않고 천하게 여기는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안아주셔요. 품에 꼭 안아주셔요.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 혼자 상상해봐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그 순간,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느꼈던 그 사랑을 받은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다는 것, 기쁨 속에서 감사하면서 서로 안아주는 그것도 있지만 누군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 사람을 살며시 다가가 가슴으로 복 안아주면서 힘내, 괜찮아, 잘해왔어, 잘 될 거야, 사랑한다 라고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안아주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안아주는 삶을 삽시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나를 한번 안아달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서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려고 서로 논쟁하는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하게 인식되어진 어린 아이를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긴 이 아이의 행복함, 그것을 오늘 하루 느끼며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 사랑으로 주변의 약한 이들을 안아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